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사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좀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냥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암소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가 새끼를 2마리를 낳았어요.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새끼 1마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내도 너무나 기뻐했고 이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너무나 슬픈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갑자기 당황스러웠겠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송아지를 드린다고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소가 죽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나는 벌써 속으로 결정하고 있었어. 이 죽을 소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소였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슬프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나의 입속만을 챙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감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감사만큼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여러분 많이 기도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 뜻은 감사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사업이 망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병들면요 내 인생에 내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별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햇빛, 달빛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감사거리 중에서도 이 햇빛을 주심, 달빛을 주신, 별빛을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당연한 것이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좀 특별한 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좀 더 나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죄짓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또 내가 지금 입고 마시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내가 무지해서 감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인지 아니면 원망이고 불평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알아야 할 때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지해서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은혜가 마땅히 나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으니까 마땅히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겠지? 여러분, 그 삶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일에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일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미래에 일어날 일에도 우리가 여러분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볼수록 감사할 거리가 넘쳐난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행의 연속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감사할수록 여러분 깊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어제 감사했으면 오늘은 더욱더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일이 넘치겠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까, 어떻게 감사할 것을 주실까, 그런 기대한 마음으로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디를 가든 카드를 쓰시건 마트를 가시던 여러분 적립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고 적립을 하죠. 은행도 마찬가지고 카드도 마찬가지고 전화요금도, 또 여러분이 잘 가시는 화장품 가게도 커피점에도 여러분 다 도장을 찍거나 여러분 적립 포인트라는 것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되게 작은 것이거든요. 이걸 뭘 하나, 뭐에 적립을 하나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점점 여러분 쌓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큰 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일정 금액이 여러분 그 적립이 되어지면 그것을 현금처럼 쓰기도 하고 다른 물건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이것입니다. 그 감사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감사가 계속 넘쳐나게 되면 어느덧 그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를 누적할 수 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적되면 좋은 것들이 있고 또 누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면 할수록 여러분 적립되어지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나 과로, 원망, 불평, 미움, 편견,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온 죄악된 것들이 여러분 점점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좋은 것만 우리가 누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면요, 또 많이 감사하면 우리 뇌에 좋은 것이 여러분 각인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많이 걸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누적되겠죠. 칭찬이 여러분 많아지면 점점 여러분 밝은 사회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루하루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이 여러분 망했던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병들었던 몸이 하루아침에 낫는 것만 감사가 아니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감사의 마일리지를 누적하고 계십니까? 원망 불평함으로 그 누적한 것을 까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만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어하시잖아요. 에이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은혜도 모르는 놈, 이런 상조 못할 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바라는 그런 욕심장이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은 여러분 이 특별시 16장은 8절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감사 찬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부터 오늘 본문의 36절까지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언약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법궤이자 언약궤인 것이요. 그만큼 이 법궤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을 나갈 때 항상 언약궤나 법궤를 앞서 나가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 이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다른 곳에 있었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상 8장에 보면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은 일도 생겨났죠. 그래서 다윗은 한 차례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이에요.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감사한 것을 좀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가 여러분 초라했든지 화려했든지 잘 나갔든지 아니면 연약했다든지 누구나 여러분 지난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난 일이 생각해 보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기쁜 일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안 좋은 일들만 기억에 너무나도 많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자를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또 과거에 감사가 넘쳐났던 사람들, 과거의 일로 감사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겼습니다. 어린 소년이요.
그로부터 좀 잘 되나 싶더니 갑자기 사울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보내 죽이려고 하고, 그로부터 여러분 다윗은 계속적으로 도망 다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왕이 죽고 왕위에 올라갔죠. 그리고 또 아는 것처럼 또 자녀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지난날의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고 나서 그가 감격의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또 나를 원수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한다라는 것이요. 즉 내가 비록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내가 감사할 것은 그것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 또 그것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잘 나갔다가 지금 힘들어진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금 힘들었다가 지금 잘 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양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여러분 사랑한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삶을 살았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았다 하신 분들 여러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 현재의 은혜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현재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상황이, 목사님이 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평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들도 속썩이고 남편도 속썩이고 아내도 속썩이고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다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목사님 감사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답답할 뿐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재 지금의 감사할 거리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여러분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의 싹이 여러분 점점점 커져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시각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감사할 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인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성인병은 여러분 혈관이 상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뭐 통풍, 아니면
여러 가지 뇌의 질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인데, 이 혈관이 막히는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운동이라는 것이에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키우면 그 안에 여러분 피의 흐름이 여러분 좋아져서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뭐냐면요, 우리 마음과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신체에 또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특정한 화학물을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것인데요, 이 우리가 행복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요, 부정한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즉 몸이 아프고 또 내가 절망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생각만 계속하게 되어지면 몸이 여러분 반응해서 몸이 아프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신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몸도 아프시잖아요. 그것이 다 연관이 되어진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면역 기능 역시나 마찬가지로 뇌의 명령을 받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를 활성시키려면 긍정적인 생각과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거기에 반응한다고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중추신경과 뇌 속에 세로토닌 물질이 여러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행복과 기쁨, 좋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걱정 근심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량이 적어져서 기능이 저하돼서 여러분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정서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항상 기뻐하라, 또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몸이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의학적으로 여러분 밝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의학자들이 건강하게 생각하고 또 정신 관리만 제대로 하면 120에서 130세까지 사는데 여러분 걱정 없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시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기쁜 생각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걱정과 근심과 절망 이런 생각만 자주 하면 내 영혼이 힘들어져요. 영혼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몸이 아프고 힘들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여러분 힘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길 더 주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또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이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긍정적인 말, 기쁨의 말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좋은 생각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너무 감사하다라고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여러분 뇌에서 역할을 하고 우리의 몸이 반응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 삶과 감사가 없는 영혼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혼의 동맥경화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영혼의 동맥경화에 걸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막히지 않는 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기쁘고 좋은 감정만 여러분 생각하시고 즐거움만 생각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뇌로부터 여러분 좋은 것, 물질이 남아서 우리가 육체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서인교회 성도님들 항상 기쁘고 즐거운 얼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삶과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삶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만 하나라도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거리 찾기 힘들면 그냥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고 계속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또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또 그 감사가 감사를 낳고 또 그 감사가 감사를 낳아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인이 7살 나는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집 부인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를 주었는데 아이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도 없이 그냥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가 다른 분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사과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잠깐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겨주세요. 당신이 사과를 주었으니 껍질도 벗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사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은혜 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좋지만 감사하고 나서 그렇게 은혜를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좋은 것만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때만 감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에는 침묵하고 있고 더 큰 은혜만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사실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재를 감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감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난 날이 그렇게 왔듯 장차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은 기대함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러분 결국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현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님께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장차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꿈과 비전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여러분, 칼빈도 여러분 고백하면서 죽었어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100년 여러분 너무 짧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인내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이런 시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웠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